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봅니다. 저도 낯설지만 저희 아이들이 더 낯설어 합니다. 아빠 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자꾸 보다 보니까 괜찮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모습은 보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교정선교의 일환으로 모 구치소에 예배인도차 다녀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공간이었고 앉아있는 분들도 100여 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기보다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약간의 떨림을 주기에 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이 앞에 계신 한 분께서 예배 시간 내내 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디서 무엇을 하였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새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 중심을 만지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청문회를 통해서 과거의 행적들을 들추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여기서 판명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이 세상의 관점과 사고와 부요함과 그 속성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과 은혜를 쫓으라 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의 삶은 뒤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바꾸려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꽃 같은 사역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고 주님께서 위로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참으로 회개와 참회를 하였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회, 회개,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길로 들어가는 자녀들이 그 회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말로 회개의 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그런 순간에 접붙임 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날이 되어가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주님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일까요? 두려움에 떤다는 것, 그것이 회개가 다는 아닐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의 능력과 영광을 만났지만 결국 다시금 돌이켜서 그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이 백성을 죽이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교정의 일환으로 죄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변화를 일군다고 다 출소 후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결국 그 회개는 두려움도 공포심도 자기 자발적인 뉘우침과 눈물과 금욕과 금식이 뒤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인정하는 믿음, 바로 출발하면서 죄를 인정하면서 출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접붙임 바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 이후로 권능을 받아 주님의 이름을 감당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로잡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 성령을 받자 이들은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내용의 이 전반부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부르신 바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일꾼, 믿음의 군사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 또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주위엔 오늘 본문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와 협력하고 나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배반치 않는 믿음의 동역의 일꾼들이 얼마나 가득하고 많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지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자리입니다. 옆에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마 전에 계신 제가 알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정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그 앞에서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친분을 쌓을 만큼 쌓아진 사람이 추록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협박하고 공갈 협박이라고 하죠. 위협하고 돈 달라고 예배를 방해하겠다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시시때때로 유리창도 깨고 그런 모습에 참 실망도 가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피해는 가지나 않을까 정말로 많은 시간 엎드렸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럴까? 우리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다가는 한없는 실망과 실패감과 쓰디쓴 패배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을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본 자들에게서는 전혀 다른 시각과 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아마 주의 영광을 위해
제가 다른 박질하다가 갇혔습니다. 갇힌 저가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한다면 제 부탁을 들어주실 만한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 혹 금전적인 부탁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 상황은 전혀 우리의 세상 이치에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갇힌 자신의 신변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고 꺼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용사를 다시금 해산의 수고보다 더 아픈 수고로이 낳기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하나님의 붙잡힌 불꽃 같은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서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칠흑같이 어둠에 갇힌 이 감옥 안에서 지금 영광의 빛의 쪼임이 역사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그의 행실을 다시금 바로 고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타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가정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부단히 기회와 시기와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나의 때는 다 지나갔다고 그저 묵묵히 한탄하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시각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었다, 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신앙으로 무장하며 서 있는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는 과거에 기도하고 너를 위해 중보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시시각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이 그를 메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갈 수 없고요,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변호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각도를 요청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로 일하십니다.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는 바울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에게 강구하는 것처럼 그 또한 어떠한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칭찬이 들리도록 이미 다른 박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중보가
한편에 치중해서 일방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가 협력하여 짝을 이루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을 통해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좋으신 뜻을 그 공동체 속에, 그 교회 속에, 그 민족 속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가정 속에 보여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다 하지만 선하신 뜻을 발견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기 바쁘시다면 성도의 교제를 빼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왜 하나님의 선을 향하신 뜻을 그 교제 속에 알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지 옆에 조시지 말고 쿡 찔러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고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간증을 비평과 비난과 험담과 조롱과 조소 섞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다시금 기도할 힘을 얻게 해주는 덕이 되는 말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평안하시잖아요. 평안하시잖아요. 안 평안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성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가 여기에 많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넘쳐났다는 건 이거는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복음 전파자로 위로받을 자 위로 얻게 하고 치료받을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가 이 자리에 많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 내용이 아주 간략한 것 같지만 이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유와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안을 끼치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 그들이 합일체가 되어 한 영혼, 한 죄인 수렁텅이에서 빠져 도망자의 일생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입은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인이 어찌할 바 몰라 도망치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마리아인, 버리지 않고 이방인들을 외면치 않고 고아와 나그네와 계기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함을 입은 자가 주의 병사, 주의 일꾼, 주의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종이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몸이 상하든 그가 생명이 끊기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재산의 일부였으니까. 그저 몸이 다 되어 일을 할 수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쾌락의 도구로, 착취 노동의 착취,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그들을 학대하기에 딱 적합한 사회적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안식년에는 그들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 가는 인생일수록 더더욱 그들을 인격체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되어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어디에 갇힌 인생인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경제적인 돈에 갇혔는가, 신분 탈피를 하고자 갇혔는가, 가정에 갇혔는가, 죄에 갇혔는가, 질병에 갇혔는가, 학업에 갇혔는가,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에 갇혔는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면 이것들 또한 반전이 되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를 이 안에 가져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간 부르짖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상달되도록 그 기도의 문이 열려 회개가의 역사가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공동체와 이 민족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것에 갇혔다면 주님, 나를 왜 이 시험의 문에 놓으셨습니까? 내가 질병의 문에 갇혔다면 나를 어찌 쓰시려고 이 질병 안에 가둬놓으셨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에, 성도 간의 문제에 막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갇혀놓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회개와 주의 말씀이 불같이 떨어졌을 때 다들 어찌할꼬라는 탄식과 함께 그 죄를 토설하기가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였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찌할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여겼던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일어섰던 주의 자녀들을 우리가 익히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과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의 갇혔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정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